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성경은 대홍수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도 노아가 350여 년의 인생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마도 노아에게 있어서 대홍수 사건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사건은 그 개인의 남은 생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아들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셈의 아들들의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들을 다 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다고 알려진 지역도 기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한 대로 특별히 또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몇 명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길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퍼져서 산 민족이 야벳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야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이 헬라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된다고 하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녀들 가운데서 운동을 잘하거나 또 체격이 큰 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런 아들에 해당하는 이가 바로 구스에게서 난 니무롯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세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했고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았고 거대 도시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 놓고 본다면 그들의 조상이었던 함은 참 대견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또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고 그에게서 가슬로힘이 나왔고 그로부터 블레셋이 나왔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의 뿌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가나안의 후손들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시돈과 헷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우리가 흔히들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고 할 때 등장하는 이름들, 그 이름들도 창세기 10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훗날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차지하려고 했던 땅, 그리고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힘들게 했던 블레셋 민족의 영토가 어디쯤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는 셈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지금의 중동 지방에 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으니 에벨의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전체적으로 다시 요약해 볼까요? 야벳과 그의 후손들은 지금의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퍼져서 정착했습니다. 함의 아들들은 아랍과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셈의 아들들은 지금의 중동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2절은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요약 설명해 주고 있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복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0장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생육했고 번성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고 자녀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멀리 유럽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중동 지역으로 살 곳을 개척하며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는 부모의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날 정도로 뭔가 큰 업적을 세운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한 축구 선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노벨상을 받은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큰 사업가도 나왔었겠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며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홍수 이후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우선순위에는 각자의 개성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 변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하고 긍정적인 것이 될지 아니면 그 반대의 방향이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삶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통일성이 약화될 것이고 원칙과 중심이 무너지는 현상들, 즉 죄가 틈을 내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것이며 악에게 승리하는 자녀들도 있었지만 그 악에게 패배하는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오늘의 족보는 노아로부터 그 자손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꾸로 한번 이 족보를 살펴볼까요? 마치 누가복음의 기록자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족보를 따져보면 조상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결국 그들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노아에게서요.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서, 더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더 올라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한 명의 인구가 수십,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얼마만큼 되었나에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름으로 인한 갈등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거꾸로 헤아려 보면 한 형제요, 한 뿌리에서 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해야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신의 삶에서 균형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죽어 없어져 명맥이 끊어질 듯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니 다시 인구가 많아졌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왔고 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사랑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